과거에 제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대부분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이언 킹입니다. 라이언 킹. 이 라이언 킹이 1994년 개봉되었을 때 그때 저의 자녀들이 막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참 재밌게 보았던 것은 그 어린 사자 심바라고 하는 주인공이잖아요. 이 심바라는 이 주인공이 왕의 아들로 탁 탄생했을 때 모든 동물의 세계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이제 싫어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왕의 동생인 작은 아빠가 됩니다. 이 작은 아빠, 이 사자가 이 심바를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심바가 이제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들소떼에다가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하이에나 그 막 동굴 속으로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이 또 어린 심바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하이에나들이 막 들끓는 그 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 심바가 갈 때 항상 이 심바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 심바를 계속 뒤쫓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눈빛만 보이는데 굉장히 무서운 이 하이에나떼가 항상 주변에 맴돌고 있었던 걸 봅니다. 처음에는 이 심바가 어린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막 긴장감을 감돌게 하고 막 이 하이에나가 자꾸 자기를 이렇게 쫓는 것을 보면서 이 쫓기는 그래서 막 뭔가 이 두려움 속에서 계속 막 도망가는 모습을 막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그 자기 동물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볼 때 이 어린 자녀들과 보는 우리는 막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영화로 기억됩니다. 제가 이 라이언 킹을 생각하게 된 것은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이 어린 사자, 이 심바가 이 그 사자의 그 틈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이 심바는 어려움을 막 겪게 되거든요. 이 하이에나 맹수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에 노출이 되거나 또는 어떤 위협에 노출이 되거나 또는 어떤 신앙의 어떤 이 상처를 받든지 이런 환란에 노출이 될 때 보면 항상 이 무리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동물의 세계에서 아무리 이렇게 힘이 없는 약한 동물이라도 모여 있으면 쉽게 맹수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맹수의 그 동물의 세계에서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항상 맹수의 표적이 되고 먹잇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교회 중심에서 모여 있어야지 이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면 항상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잔 칼빈이라든지 또는 어거스틴 같은 이런 영적인 거장들이 교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교회를 어머니. 이 말은 이 교회와 성도는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도를 보호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영적으로 힘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내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찌우게 하는 영혼의 산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좀 드물지만 과거에 저희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보면 저희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과거에 사업을 하셨거든요. 장사 또는 사업을 하셨고 이 사업은 직장과 좀 다릅니다. 직장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어떤 월급과 수입이 보장을 받지만 사업은 내가 몸으로 때우고 내가 노력하고 그 결과로 그때그때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힘이 들고 시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는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영적인 힘을 막 받는 거예요. 막 지친 그런 삶의 피곤한 그 현장에서
교회 가서 막 힘을 재충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피곤하고 고단한 나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힘을 받고 삶에서 힘을 받고 교회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산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냐면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내게 힘을 주는 교회는 불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뭐 이렇게 선교 많이 한다, 또는 구제 많이 한다, 또는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런 칭찬을 참 받는 것을 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데 주변에 그런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영광교회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 영광교회는 주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나는 대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칭찬을 받으려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 영광교회, 이런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쉼없이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영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영권이 결국은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네 번째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보면 기도하는 집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는 집, 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어제 지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첫 번째 날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날이 성전을 찾아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첫째 날, 우리로 치면 원력으로 월요일인데 성전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근데 정작 성전에 가니까 기도하지 않고 장사하고 매매하고 화폐를 이렇게 주고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고 분노하셔서 막 엎어버린 겁니다. 장사한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막 이 화폐 물건을 막 매매하는 것들을 다 내쫓고 청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거나 또는 어떤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의 이 기도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자들 중에는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시리에 빠진 자도 있습니다. 또는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로 대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무엇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나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슬픕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외면하셨나요?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그 나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마지막 그 기도 가운데는 세 가지 기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기도가 이 땅에 세워질 미래의 교회를 위한,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에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님, 하나님께 악에서, 악으로부터, 세상 악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옵소서. 이 말은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게 되어 있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지금 나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연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저는 이 환난을 돌파하기 위한 기도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환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의 간증을 보게 되면 그 기도의 사람들의 간증 하나하나 그 속속에는 뭐가 나오냐면 기도의 용광로라고 하는 곳에서 담금질 당한 그 성도들의 그 간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눈으로 보면 그의 공생의 기간, 그의 삶 가운데 환난이 유독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환난 또는 문제를 보았다면 다윗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본 것은 환난 본 것이 아니라 그 환난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넘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또는 우리 앞에 있는 환난 또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넘어지기보다는 그것조차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애도가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낮에도 밤에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낮에도 밤에도 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한순간 그 자녀들의 그 몸동작이나 그 움직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시시각각 하늘의 하나님과 접속해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가 바로 기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내 소원이 기도 가운데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의 우선순위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닫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요?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인지 하나님께 한번 묻고 이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놓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이 기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싸움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사실은 가장 힘듭니다. 쉬운 것 같아도 힘들어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저녁에 또 이렇게 TV라든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 영적인 싸움이고 무엇보다 기도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최고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기도이고 저는 이번 이 고난주간 이 특세기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에서 드리는 이 기도의 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드리는 이 최고의 제사인 이 기도와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성령님과 기도를 두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 가운데 기도를 두셨을까요? 왜 세상 깊숙이 기도를 두셨을까요? 왜 가장 제약이 많은 곳에 기도를 두셨을까요? 가장 세상에 제약이 많은 그러면서도 가장 세상 깊숙한 곳 여기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두신 것은 이 교회가 오늘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그 속에 있고 또 무엇보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약한 육신이 강하게 세움받을 수 있고 거기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참 익숙했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저희 조부께서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교회를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어린 나이에 교회 와서 그냥 놀고 어린 나이에 교회 와서 그냥 어른들 예배 보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이 교회가 참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깨달은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위로를 받더라는 겁니다. 많은 어떤 아픈 상처들을 치유받더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힘을 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내가 내 인생에서 교회 한번 잘 만나면 내 인생은 그 잘 만난 그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방황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첫째 날 교회를 가신 거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을 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 교회의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기준은 그 교회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힘을 갖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 교회가 기도하는가.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불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가 있고 그 교회의 힘은 반드시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고난주간 이 특세기간 때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가 영적인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받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저는 영광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함께 찬양하는데 제가 오늘 찬양을 택한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능력,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마음 만지시며 내
필요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밀어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진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